아시아 왕의 몰락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후서와 오바다서에 이어서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 합니다. 열왕기 상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 상은 아합 왕의 죽음으로 아합 왕이 길랏 라못 전투에 올라갔다가 하살에 맞서서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열왕기하가 시작되는데 역시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그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왕이 되어서 다락 난간에서 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결국 그런 비참한 죽음 이야기로 열왕기하는 시작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참 비참한 죽음으로 왕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2년밖에 즉위하지 못합니다. 2년 만에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 역시 이 아합의 왕조가 이제 이 몰락하고 이스라엘 왕조 역시 이 몰락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된 배경에 아시아가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죽게 되고 또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의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아시아 왕의 죄 때문입니다. 아시아 왕은 선왕, 그의 아버지 아합이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 아람 왕 베나닷, 길르앗 베나닷과 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그 길랏 라못 전투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 것을 올라가면 죽임 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반 병사로 위장을 한 후에 전투에 참여했다가 우연히 그 아람 왕의 부하 중에 군인 중에 하나가 쏜 화살에 이렇게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이 모습을 여호와 자기 아버지 아합이 여호와의 경고하신 말씀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올라갔다가 전사하는 모습을 이 아하시아는 아주 이렇게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 아합과 이스라엘이 아주 이렇게 국력이 약해지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전쟁하다가 죽은 일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아합 사후에 약해지고 또 대표적인 조공국이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또 근신을 하면서 국가를 잘 돌아보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 이 아하시아 왕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시아 왕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유흥에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2절인데요. 2절에 보면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락은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둔 장소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나라의 일에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근신, 부지런히 이렇게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이 더위를 피하고 놀기 위하여 다락에 올라갔다가 그 난간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아시아의 관심이 지금 위기 상황인 이스라엘과 또 자신의 왕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틈이 나면 또 틈을 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쉬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친 후에도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아닐지를 알기 위해서 신하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보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냅니다. 마치 이런 행동은 이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 참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 아닌 것처럼, 참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참 장신의 말씀대로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합을 죽게 만들고 아합이 죽게 만들고 또 생명에 살고 죽고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했던 아합은 그 올라갔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통보받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 어리석은 아합의 아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또 그 역사의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아시아와 같이 그런 불행한 전철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픈 것이든지 또 나라가 흥하는 것, 쇠하는 것,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빨리 찾고 있는 뭔가는 없는지 돌아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이 아합 가문과 또 이스라엘 나라가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이 아시아 왕의 어리석은 신하들 때문인데요. 5절 6절에 보면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고 있던 아시아 왕의 신하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그 길 가는 중에 만났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아시아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침상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아시아 왕은 그러면 그 말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8절처럼 대답하는데요.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신하들이 엘리야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얼핏 들으면 엘리야가 털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이 말은 단순히 엘리야의 복장에 대한 엘리야의 옷차림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분명한데요. 털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이 무엇이냐면 바알세아르라는 단어를 이시 바알세아르 이시라는 건 사람이란 뜻이고 바알세아르라는 말은 털이 많은 신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엘리야에게 털이 많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털의 신이신 하나님의 털의 신의 엘리야 뭐 이렇게 털이 많은 하나님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신하들이 자신들이 만난 그 엘리야를 보면서 참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통풍 잘 되는 다락에 올라가도 모자랄 그런 날씨에 그 종 엘리야에게 털옷을 입고 다니게 하는 그런 엘리야의 하나님은 털이 많은 하나님, 그런 아주 약간 빈정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털이 많은 신의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성경의 저자가 그 에그론의 바알세부이라고 해서 그 약간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엘리야를 조롱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이 말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신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제 그 왕, 아시아 왕의 신하들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 아합 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했을 터인데 전혀 이런 그야말로 그 물고기들이 그 낚시 바늘을 물었다가 이렇게 아주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 낚싯바늘을 무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하고 또 그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아시아의 신하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신하로 두었기 때문에 아시아 왕도 왕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그의 이 왕으로서의 통치가 끝나고 만 것이죠. 참 그 신하의 그 왕의 그 신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의 참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두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가까이 두는 것은 마치 스스로 무덤을 파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일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고 또 목회자들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이 망하지 않는 길이요, 흥하는 길이요,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의 몰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 왕이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것은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근신하지 못하고 이 우상을 섬겼던 죄 때문이고, 또 동시에 그런 왕을 옆에서 믿음으로 잘 보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의 신하들 때문이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아하시아와 그의 신하들의 정처를 내밟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